기독교 강요 3권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권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은혜의 역사에 대한 성령론을 중심으로 해서 3권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실제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1권부터 4권까지 오래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우시는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또 이렇게 배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처음 또 이렇게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3권, 4권까지 또 계속해서 또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 특별히 3권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어떻게 또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성령론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과 가르침들을 소개합니다. 3권 전체가 성령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령에 대한 엄청난 내용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 종교개혁 신앙, 또 우리 장로교 신앙이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누가 그런 비판을 하겠습니까? 오순절파, 순복음파 계열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 계열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장로교의 성령론은 딱딱하다. 자기들처럼 그런 파워풀한, 그런 뜨거운 이러한 체험 중심의 이런 성령론이 없다. 이러면서 장로교 성령론은 너무 딱딱하고 메마르고 또 활력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비판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교의 성령론은 오순절파나 순복음파나 이러한 신비주의가 말하는 그런 막 까무러치고 이상한 환상과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성령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성령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가 이해하는 성령론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한 아주 엄청난 설명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만 봐도 이렇게 3권 전체가 이 엄청난 분량이 전부 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화와 또 생활 속에서 도와주시는지, 또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에 또 부활의 이러한 역사의 은혜를 성령께서 어떻게 또 펼쳐내시는지,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성령론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보게 되면 10장 부르심에서부터 저 19장 성화의 기준인 10계명을 설명하는 율법론이 19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럼 자그마치 20장 가까이가 33장 중에 10장 가까이가 성령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그렇게 중생케 하시는가, 우리를 부르시는가, 칭의, 성화, 양자, 이런 얘기들이 쭉 펼쳐져 가면서 결국 성화의 기준인 율법의 내용까지 10장 가까이, 3분의 1 가까이가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성령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성령론이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처럼 이상한 미신적 종교 체험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 그럼 과연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성령의 또 우리 생활과 관련된 성령의 그러한 역사들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 가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논쟁되고 있는 7대 교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성령론하고 교회론입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가 팽배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SNS와 인터넷과 또 AI, 이런 4차 시대, 4차 문화 시대에
문명 시대의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더 무교회주의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가중될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21세기 1900년도 또 2000년도까지는 거의 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시끄럽고 또 크게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1903년 LA 아주사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소그룹의 흑인들이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전기 충격받은 것처럼 쓰러지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러면서 아주사거리에서 그런 이상한 기도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오순절파 교단이 형성이 되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 오순절파 교단이 한국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한국 오순절파가 또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들로 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들은 그렇게 원산 부흥회 1905년이라든가 결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런 이상한 체험과 환상을 쏟아내면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거기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특별히 프린스턴 계열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엄숙한 예배를 성경적으로 추종하는 그러한 장로교 계열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아니라 주로 캐나다, 호주 장로교회,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이렇게 네 장로 교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호주, 캐나다 이쪽 계열의 신비주의를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계열의 장로교 사람들, 남북 장로교 중에서도 또 무디라든가 이러한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고 들어온 젊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회의 그 기도회에 참여했다가 결국 같이 쓰러지고 같이 방언을 하고 같이 환상을 보면서 결국 그런 기도회를 계속해서 장로교 안에도 펼치기 시작했고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흥운동이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 그 1907년의 부흥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성경적인 성령운동인가? 아니면 주의해야 될 그런 성령운동인가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논의가 있었고 또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은사주의 계열의 교파의 선교사들은 한국에도 성령운동이 시작됐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미국의 본교에다가 보고를 했고 놀라운 것은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보수 신학교 출신의 프린스턴과 또 이런 여러 보수 신학교 출신의 이러한 신학자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주의해야 될 그러한 비성경적 성령운동이다라고 본교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교회사 교수님의 1900년 초에 그러한 자료, 또 미국에 보고된 미국 그 총회 자료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장로교 안에 이런 은사주의 운동하고 성령 세례 운동하는 그런 장로교회들, 개혁주의 교회들 숱합니다. 그러나 한방교회처럼 그런 방언 운동이라든가 이상한 그러한 여러 성령 세례 운동들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런 엄숙한 예배, 성경 중심, 교리 공부 중심의 이러한 신앙 고백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를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것인지. 왜요? 한쪽에서는 그러한 이상한 성령 세례 운동들을 비판하고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저와 같은 신학자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얼마 전 에즈버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것도 감리교 계열의 뭐 이런 쪽에 똑같이 그렇게 순복음교회에서 행했던 것처럼 80년대에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방언하고 쓰러지고 떨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이러한 형태를 성령의 새로운 역사라고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미국에서도 모여들어 가지고는 또 그렇게 관람을 합니다. 한국에도 그거를 성경적이라고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저와 같이 그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위험한 성령운동이다라고 비판하는 신학자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저희가 틀렸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독한 그러한 죄를 받는 겁니다. 이건 OX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모가 아니에요. 만약 저와 같은 그런 신학자들의 평가가 맞다라면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고 방언하고 예언했던 그러한 신학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모독죄의 이러한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성령 운동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2000년 교회의 역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기에도 몬타니즘, 영지주의 이렇게 신비 체험하고 환상 보고 몬타니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자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선지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신선지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둘을 앉혀놓고 목사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언해 주는 겁니다. 각 사람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그 예언을 해 주는 것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들입니다. 몬타니즘, 영지주의 451년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칼케톤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88개의 이단 목록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이단도 있지만 신비주의 운동, 성령 운동을 펼쳤던 몬타니즘과 영지주의 계열의 이러한 분파들도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중세시대 또다시 수도원 운동, 프란체스코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만 갑자기 성흔이 생겼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못자국이 자기 손과 발에 이것도 그냥 풍문이지 들리는 소문이지 그 객관적인 어떤 뭐 사진을 찍어놨어요. 뭐 카톨릭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제들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헛소문일 뿐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뭐 마리아의 눈에서 전쟁이나 재난이 임하기 전에 늘 마리아 눈에서 뭐 피눈물이 났다. 아유 왜요? 우리나라 6.25 전쟁 나기 전에 어느 불상에서도 피눈물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 수두룩한데요. 그게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요? 사탄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성령 운동이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바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적들은 이방 종교에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에만 그런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그러한 퇴마사, 십자가 들고 귀신 내쫓고 라틴어로 주문해 오면서 그렇게 퇴마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이런 신비적인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사제들의 그런 활동들, 그걸 자신들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사제들이 했던 행동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귀신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난 뭐다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망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나가라. 어디서 많이 봤어요. 교회 목사들도 부흥사들이 엄청 따라했던 겁니다. 개혁주의 목사들은 절대로 그런 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이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행했던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표적과 은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사도적 은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함부로 따라하거나 성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성화의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거스틴 초기의 해석이었고 초대 교부들이 결정한 공의회의 해석이었고 종교개혁 시대의 결정이었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에 특수한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해서도 안 되고 또 성경에 없는 그런 이상한 또 사건들을 더 또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 결국 또 재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또 기적과 환상을 일으킨다라고. 기독교 강요 서문에 로마 카톨릭과 열광주의자들이라는 두 분파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판하느냐면 저 성경만 믿는 바보들, 종이 호랑이다. 성경에 무슨 힘이 있다라고 맨날 성경만 끌어안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허수아비 같은 아무 힘도 없는 성경만 끌어안고 사는 자들, 이렇게 우리를 욕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있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도 있는데 이 개혁주의 개혁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성경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자 칼빈이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좋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인들을 욕할 때 어떤 욕들을 하죠? 장로교 예배는 지루해. 찬송도 너무 느려. 거기에는 병고침도 없어. 어떤 환상과 그러한 뜨거움도 없어. 이거 주로 다 은사주의자들이 장로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런 성령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 성경의 말씀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성경을 읽고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 있게 와닿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기적과 체험을 쫓아다니지만 그런 거는요, 일반 종교에도 있고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도 간혹가다 의사들도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치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결국 1800년, 1700년 후반에 존 웨슬레, 결국 기존의 방법들이 싹 바뀌면서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성령운동 형태로 결국 교리에다가 체험을 추가하는 형태로 성령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요? 그가 영국 전통적인 가문에서, 청교도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리고 선교사로 미국까지 갔지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다가 결국 돌아오는 백길에서 모라비안 파들을 만나면서 결국 그 모라비안 파들의 희한한 기도, 그 모라비안 파들의 아주 막 열광적인 기도, 그거를 보고서는 결국 모라비안 파의 지도자인 진젠돌프를 만났고 그가 제시하는 성령운동을 배웠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성령운동 모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조지 히필드와 존 웨슬레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운동의 형태로 기독교를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진젠돌프의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을 섞은 형태로 기독교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진젠돌프의 이런 운동들은 결국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영국에서는 조지 폭스를 통해서 케이커 교도들이 그런 신비주의 운동들을 하고 사울이
선지자의 그런 능력을 받으니까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을 따라하느냐라고 청년들이 옷을 다 훌라덩 벗고 그렇게 나체로 캠퍼스를 뛰어다니면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 흉내를 내고, 그래서 존 오웬이 두고 보다 못해서 결국 다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케이커 교도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교파 이름을 케이커 교도라고 그랬겠어요. 케이커, 지진, 떠는 자들. 성령을 받으면 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그렇게 모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몸이 막 떨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물질과 에너지가 갑자기 우리를 확 지배하듯이 이 성령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힘과 에너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회개망측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성령 받아라 하니까 막 성도들 추풍낙엽처럼 중풍 받은 것, 저기 그 장풍 받은 것처럼 막 다 뒤로 쓰러지고 막.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이 기도하면 뒤로 후딱후딱 막 넘어가고 막 이런 부흥 집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인데 이걸 성령운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망가지면서 성도들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일에 등한시하면서 성경 공부를 등한시하니까 결국 신비주의 운동이 스코틀랜드에도 들어와서 어빙주의자라고 하는 결국 새로운 분파가 형성이 돼서 방언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이게 1700년, 1800년에 이 기독교가 붕괴하는, 정통 기독교가 스코틀랜드, 영국 여기저기에서 붕괴가 되어지는, 결국 미국으로 넘어와서도 미국의 남북 이러한 장로교회의 역사가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남북 장로교가 갈라졌지만 그 전에는 지역적으로 남북 장로교가 아니라 신학계 문제 때문에 구파, 신파로 나눠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파는 당연히 옛날 그 전통을 성경,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세워가고자 했던, 장로교를 세워가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 고백적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질서를 따랐고, 결국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이러한 영향을 받은 뉴잉글랜드에 이민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성령 운동을, 은사주의 운동을 수용을 하면서 결국 너무 신앙 고백서 중심으로 가게 되면 교리만 배우면 딱딱하다. 교리 중요하지만 거기에 뜨거움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 신비주의자들의 체험 성령 운동을 가져다가 교리를 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교리에다가 체험을, 뜨거움을 결합한 방식으로 그렇게 새로운 성령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뉴 라이트, 새로운 어떤 성령의 빛,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파는 전통적으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운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생활해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전통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성경을 깨닫고 인격이 성장해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갑자기 까무러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는 이런 쪽으로 세빛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빛파라라고 말하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회중파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중파의 가장 선생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인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뉴잉글랜드 북쪽에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거고,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정통 장로교 사람들은 뉴저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미국의 남북
미국의 독립전쟁 때문에 잠깐 서로 힘을 합쳤다가 또 헤어졌다가 결국에는 나중엔 남북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때는 북쪽에 있었던 구파와 신파가 정치 문제 때문에 다 합쳐져 버린 것이에요. 남쪽에 노예를 지키고 싶었던 그러한 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남쪽에 있던 회중파와 구파 장로교가 다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장로교회라고 그러고 북쪽을 북장로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학을 가지고 서로 헤쳐 모여야 되는데 정치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가 헤쳐 모이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 결국 바빙크의 교의학에서 지적처럼 책망처럼 미국 장로교회는 점점 그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점점 결국 경건주의 형태로 전락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빙크가 책망을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800년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가 웨스민스터는 쓰레기라고까지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딱딱한 거 배울 바에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롤 모델로 해서 뜨거운 강력한 신앙을 교회를 펼쳐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 신비주의적인 운동을 성령 운동으로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웨스민스터를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찰스 핀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역사가 성령운동의 이러한 그 은사주의 운동을 참된 복음의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위험한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비판한 그러한 기독교 역사가 나란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1907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랬을 때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러한 소위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감리교식의 지나친 기도의 운동이다라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비판적으로 구파 계열의 선교사들은 보고한 겁니다. 구파 계열은 사경회라고 하는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부흥의 개념을 사경회로 이렇게 개념을 자리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부흥의 개념으로 잡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라고도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사경, 사자가 조사하다, 조사할 사자예요. 경자는 성경을 말하는 거고 성경을 열심히 조사하면서 공부하면서 분석하고 배우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게 다 장로교 표현들입니다. 여름 부흥회, 겨울 부흥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에 어른 장년반, 애들반 지금 우리 오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2주 정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멀리서 들어오기 때문에 밥해 먹어가면서 마태복음 하나 끝내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 끝내는 겁니다. 이랬던 장로교가 그리고 소율이 문답 공부하고 이랬던 장로교가 결국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일제 총독부와 결탁이 된 김재준 목사에 의하여 한신대학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지금 그 수원에 있는 한신대학교, 수원인가요? 그 전신이 조선신학교입니다. 여기 판교의 한신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 한신교회가 그 같은 이름이에요. 기독교 장로교.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입니다. 근데 저들은 기독교 장로. 그래서 기장은 진보적이고 예장은 보수적이에요. 기독교 성결교는 진보적이고 예수교 성결교는 좀 더 보수적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 장로교회는 1940년, 50년에 홍역을 앓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고 수립을 하려고 했지만 이 김재준 목사가 1951년, 52년에 여자 목사를 주장하고 성경은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박형룡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비판했고 결국 이들이 기독교 장로 교단을 새로 세워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기장이라는 교단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버리고 그리고 성령운동과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 버립니다. 53년 고신이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분열이 되고 이렇게 장로교는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59년에 통합 측과 합동 측이 WCC 가입 문제로 결국 또 다시 한번 분열이 되고 이러면서 60년대를 겨우 이제 근근히 이렇게 수립하는 과정에 조용기 목사가 한국에 혜성처럼 등장을 하면서 결국 신비적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들어와서 장로교회도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으로 모두가 다 개편되어지는 소리문답 교리 공부 안 하는 강해 설교 안 하는 교회로 다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고신교회라든가 이런 데들은 적어도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박수치면 징계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북이라든가 드럼 절대로 배치 못합니다. 험숙하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0년대 이후부터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주여 삼창을 부러지고 그 다음에 막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르고 그게 바로 80년대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한 경배와 찬양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수원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님이 그거 찬양단 배워오라 해가지고 금요일 날마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온누리교회 그런 찬양 시스템을 배워서 수원의 그 교회에다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단을 조직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의 이 성령운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교회사적인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게 아니라 다 변질된 형태로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마음교회처럼 여전히 성경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성령께서 성경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교회와 신학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성령 세례운동과 신비주의 운동들은 그건 비성경적인 성령운동이라고 아주 엄히 비판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심각한 신학적 문제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로이드 존스는 또 다른 부분에서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론, 회심준비론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이러한 내용들도 결국 그의 구원론에서 펼쳐져 나옵니다. 회중파를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이 근대 회중파를 대변하는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이런 청교도의 이러한 역사들을 담아낸 사람이 바로 로이드 존스고 그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구원론이 감리교식의 신인 협력주의적인 형태로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회심준비론이라는 논쟁도 최근에 그렇게 뜨거운 것이 로이드 존스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회심준비론이라고 하는 것을 구역구역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그 책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신의 엊그제 얼마 전 돌아가신 고재수 화란의 교수님 또 맥클로우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교수님의 로이드 존스에 대한 비판된 그 책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분들을 목소리로 결국 로이드 존스가 주장하는 이러한 성령운동은 몬타니즘 운동, 웨슬레 운동, 또 어빙주의자들의 운동 이런 거를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로이드 존스가 그런 운동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이건 절대 장로교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해석이다라고 이런 신학자들도 우리 앞선 선주들도 로이드 존스의 이 성령운동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엄히 비판을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결정적 위험은 구원론에서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수용하는 실수를 했다라는 것. 성령론에서 오순절파 순복음식의 성령 운동을 수용하는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부분은
또 좋은 훌륭한 면도 있어요. 신학자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의 단점은 바로 구원론과 성령론에서 우리 장로교와 심각히 다른, 또 교회론도 회중파를 주장하기 때문에 장로교 교회론을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로이드 존슨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롤 모델이 될 수 없고 주 텍스트가 될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비판한 겁니다. 근데 한국의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로이드 존슨을 롤 모델로 세워놓고 그분의 신학과 설교와 책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성도들에게 이걸 따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펼치는 개혁주의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 같은 보수주의적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입장에서 성령론을 바르게 평가하려면 카이퍼, 워필드, 바빙크, 벌컵, 박형령 이러한 훌륭한 선생님들의 책과 롤 모델이 될 만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장로교의 성령론을 구축해야지,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가지고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수용하는 그런 성령론을 가지고 장로교의 성령론을 비판하는 그런 성령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장로교 성령론을 만들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론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론을 평가하고 어떤 성령론의 해석 입장에 설 것인가? 나도 같이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성령 세례 운동을 해야 하는 쪽에 쓸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성경과 교리를 뜨겁게 공부하고 십계명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오늘 오전 설교처럼 가정을 훌륭하고 행복하게 잘 만드는 것, 아내와 남편이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지내는 것, 이걸 연습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지.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갖고 방언하고 막 까무러치고 막 떼굴떼굴 고르고 막 2시간 3시간씩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부부가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왜 급하게 운전을 하느니, 깜빡이를 켰느니 안 켰느니, 왜 양보를 안 해주느냐고 싸움박질하면서 집에 가서 3차 대전을 벌여요. 그게 성령 충만함 받은 겁니까? 그게? 애가 옆에서 가다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은혜 받았다며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애가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받은 거는 그렇게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는 게 아니라, 부부가 10번 싸우던 부부가 한 번 싸우게 되는, 5번 싸우게 되는, 싸움을 줄이는 것,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웃에게 본이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지. 이 성령론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론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에 그러한 성령 세례운동,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성령 은사주의 운동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개혁파 교회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1세기의 오순절 사도행전 사건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도적 표적과 은사로 단회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지, 그걸 우리의 성화에 연속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보수적 장로교단들이 끊임없이 이 연구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저희도 한 2, 3년 전에 여기에 대한 헌의안이 올라와서 저와 이종정 교수님이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또 그렇게 교단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유보적 칭의론. 이 구원론에 대한 이제 이 3권은 구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칭의와 관련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 칭의론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왜요? 칭의와 성화를 섞어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 그런데 최근에 김세연 목사를 통해서
톰 나이트, 샌더슨 이런 외국의 목사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착하게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리입니다. 이게. 이 칭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신칭의의 이 위대한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선행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가? 이 칭의론에 대한 싸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유보적 칭의론, 공로적 칭의론, 선행적 칭의론인가? 아니면 단회적, 법정적,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칭의론인가? 이런 칭의론에 대한 싸움. 또 세 번째는 기독론에서도 싸움이 되었지만 칭의에서 의가 무엇인가? 능수동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수동 순종 싸움을 가지고 결국 무리를 일으키면서 한국의 그 유명한 서교수님 제자들이 서교수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의의 내용을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하면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이러면서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웨스트민스터 7장과 19장의 이러한 율법론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하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벌써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 사람이 아니라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안에 이런 혼선이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목사라고 해서 다 건강한 개혁주의 목사가 아닌 겁니다. 개혁주의 목사들 안에 로이드 존스를 추정하면서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을, 성령 세례 운동을 하는, 소유리 문답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불 끄고 방언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오순절파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닌 이상한 이런 형태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목사들도 많은 것이에요. 또 능수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웨스트민스터를 비판하면서 웨스트민스터는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번 합동측 총회의 헌의안에 어떻게 올라오는가? 왜냐하면 그 속해 있는 노예들에서 웨스트민스터 수정해달라고 헌의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세상의 고신에서 이번 총회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는 끝났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로교 총회들이 일어납니다. 고신에서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고양이와 개가 죽었는데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헌의안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세상에 고신이. 와,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장로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왜요? 성공에서는 이미 천국 가는데 나 혼자 가기엔 너무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 고양이도 같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세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완견 세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허락됐습니다. 성공회에서는. 동성애 여자 목사, 이건 옛날 얘기들이에요. 이제는 개, 고양이한테도 세례를 줘야 되고 장례도 치러주자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그 공로를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번에 그 총회 헌의안으로 올라간다라고 소문이 돌더라고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제 다음 이번 주 돌아오는 내용들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를 수정해 달라고 세상에 헌의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지켜온 웨스트민스터를 본인들이 개혁주의 목사가 아니라고 아주 대놓고 그렇게 선전하는 꼴밖에 더 돼요. 그게 웨스트민스터를 고백하지 않는 그런 개혁주의 목사가 그게 어떻게 개혁주의 목사입니까? 또 하나 고신에서는 SFC 폐지 유무에 대한 작년에 연구 검토가 있었는데 이번에 결론 낼 건가? SFC 폐지를 할 건가 말 건가 최종 결의안이 날 거라라고. 고신에 중고등 청소년 운동을 SFC 운동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강령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기초로 하고 그걸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한다. 근데 거기에 주된 간사들이, 전도사, 강도사들이 진보주의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은 우리의 주적이야. 우리가 북침했어.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에서 발칵 뒤집어져서 이 진보주의 정치 철학 이데올로기에 물든 이 간사들 전부 다 쫓아내라라고. 아예 SFC 폐지시켜버리라라고. 우리 애들 데려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애들 만든다라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고신에. 이거 이번 어떻게 결이 나는가 봐야 돼요. 전사님 강사님들이 완전히 사회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진보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러한 정치 신념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사님 강사님들이 무지개 그 천조가리 두르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동성애 수용하라라고.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그리스도의 능수동의 문제. 네 번째, 노만 셰퍼드 목사의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또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예정이 취소되고 은혜 언약이 취소되고 구원받은 성도도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다 칭의론과 관련된 그런 또 구원론 문제들이죠. 페더럴 비전을 주장하는 노만 셰퍼드 목사의 이러한 구원론은 과연 정당한가? 다섯 번째, 율법주의, 무율법주의에 대한 또 이런 싸움들, 십계명을 싫어하는 그러한 분파들, 또 하이퍼카닐비니즘과 해중파처럼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으로 또 성도들을 과격하게 몰아가는, 그거를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과격한 율법주의, 또 십계명을 아예 버리는 이러한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을 펼치는 자들 때문에 십계명이 등한시되어지는 무율법주의. 그리고는 여섯 번째는 바로 중생과 믿음의 이 순서 문제 가지고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는 중생을 기초로 해서 회개와 신앙을 펼쳐가는데 결국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걸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중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회개하고 믿지 않는 이런 열심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느냐.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이 열심히 회개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비론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회개와 믿음으로 제일 앞에 세우고 구원의 전체를 설명하는가? 아니, 우리 장로교처럼 죽은 나사로가 무슨 준비를 하고 무슨 회개를 할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중생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한 인간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려놔야,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회개도 하려고 반응을 하지, 어떻게 전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반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 바울이 불신자냐 신자냐의 논쟁의 해석들이 붙으면서 우리는 거기서의 바울이 죄와 갈등하는 것은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죄와 갈등하는 것이다. 근데 로이드 존스는 불신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회개를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회심을 노력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중생의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최근에 회심 준비론이 뜨겁게 또 논쟁화되고 있습니다. 회심 준비론은 하나님이 준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걸 누가 부정합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준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준비는 인간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을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뭔가 그 준비한 만큼 구원의 열매가 주어질 거라는 것이. 이런 방식의 구원론의 설명은 감리교의 설명이었고 알미니안주의의 설명이었던 겁니다. 은혜를 조금 더 강조할 뿐이지 결국 은혜 반 공로 반을 주장했던 신인 협력주의의 알미니안주의의 준비론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미니안 소리를 듣고 싶진 않으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이렇게 해서 준비를 살짝 말을 바꿨지만 신학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앞세우고 중생이 따라오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중생이 먼저, 거듭남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중생과 인간의 회개와 믿음을 어떤 순서로 구원론에 서 설명할 것이냐,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논쟁들, 이게 다 구원론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3권을 시작하면서 이런 다양한 구원론에 대한 논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또 더 많이 또 이제 이 3권을 또 잘 배워가시면 지금 우리의 이런 많은 혼란들, 강요만 제대로 읽어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성령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많은 내용들이 이미 벌써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묻고 있고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만 충실히 읽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답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1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여기도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큰 타이틀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겨지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장로교의 성령론이라는 거예요. 1항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띠로서의 성령 본드, 띠,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유익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막 찌릿찌릿 막 전기가 오는 건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성령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셔야 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모든 사람이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볼 때에 우리는 더 높은 견지에서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검토하는 것이 사리에 닿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삼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쪽은 까무러치고 전기가 온 것처럼 막 그렇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주의 형태로 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교리를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하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윤리의 변화로 성령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해석이. 나는 이미 성령의 영원한 신성과 본질에 대해서 논했다. 이건 우리가 1권에서 삼일체를 할 때 했기 때문에 이제 3권에서는 성령의 그 역사와 관련된 부분만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일서 5장 그 뒷부터 이것은 그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이다. 이러면서 성령의 증거,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알려주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계속 이렇게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성령이 알려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성령께서 도대체 어떻게 알려주느냐가 이제 해석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핏부림의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둘째 줄 아래 결국 같은 이유로 바울은 깨끗이 씻는 일과 의롭다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두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 이게 아무튼 결론은 성령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배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시는 띠는 성령이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데 대해서 전편에서 우리가 가르친 것도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하면서 오늘날 성령의 많은 이 운동에 대한 곡해, 또 성령과 연결된 구원론에 대한 이런 많은 수많은 혼란들, 더더구나 개혁주의 안에서조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신학의 미진함 때문에 목회자들이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많은 혼란들, 결국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바빙크, 카이퍼, 워필드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이분들의 조직신학체, 또 지난 50년 이상 동안 벌콥의 조직신학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쳐냈던 이 벌콥의 조직신학, 또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박형룡 목사님의 조직신학, 이러한 것만이라도 충실하게 읽으면서 기독교 강요와 함께 읽어냈다라면 이렇게 혼잡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바빙크, 벌컵은 버리고 로이드 젠스 책을 끼고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로이드 존스를 사탄의 아들이라고까지 또 이렇게 서로 비방을 하면서 서로를 이단이라고 난리를 치는 지금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또 약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로이드 존스를 또 그렇게 이단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는데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교회론과 성령론과 이런 부분들이 그 신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온 세상의 목회자가 한두 가지는 다, 몇 가지씩은 다 부족한 면들이 있는데 신학적인 면에서도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서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온 세상 목회자가 다 이단이 됩니까? 정작 그러면서 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능수동의 문제를 다 또 이렇게 파괴하고 웨스트민스터까지 버려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주 난장판의 싸움들이 개혁주의 목사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혼란, 결국 성도들이 다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한마음교회까지 오기까지 지난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기도를 듣다가 저도 가슴이 뭉클했는데, 뭐라 그랬더라? 다 그 우여곡절 끝에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없이 여기 온 사람 없다라라고 다 각자 사연이 있게 이씨 그렇게 한마음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왔는데 잘 지켜가게 해달라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개혁주의를 찾아왔는데 만약 목회자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래버리면 그럼 또 여러분이 고생인 거예요. 기껏 눈물로 찾아왔는데 또 헤매고 다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발 목회자들이 기독교 강요만 충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도, 또 벌컵의 이런 조직신학책, 그건 수십 년 동안 보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한 기본적 책들을 통해서 열심히 소개한다라면 큰 무리 없이 목회자도 안전하고 성도들도 안전하게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우리 장로교회의 이 영광스러움과 풍성함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카이퍼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 대를 헤매다가 칼빈주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알미니안주의, 복음주의, 성령의 은사주의 형태로 하나님을 소개하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신앙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칼빈주의, 장로교 개혁주의의 방식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을 배울 때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 또 오늘 오전 설교처럼 우리의 생활 윤리도
바르게 가르치는 장로교의 십계명 윤리 안에서 생활의 안정도 바르게 잡혀가는 겁니다. 어떤 교파와 어떤 신학자와 목회자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 강요 열심히 합시다. 두껍지만 열심히 하면 거기에 혜택과 열매를 꼭 얻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요 서론 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